9월 14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사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처음 1절과 마지막 절에 건축의 시작과 완공 날짜를 알리면서 한 단락을 형성합니다.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로왕 히람과의 조약을 맺고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국민과 이방의 일꾼을 일으켜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통치 제4년 15월인 양력 4월에서 5월 2일에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이름을 강조하며 건축을 시작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기도에 응답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한편 저자는 성전 기공의 해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전합니다. 480년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출애굽한 연도는 주전 1446년입니다. 성전 기공과 출애굽 사건의 연결성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두드러집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로는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전에 임하여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하고,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일깨워주며, 마지막 넷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2절과 10절은 성전의 규모, 규격 및 외부 공사를 소개합니다. 외벽, 다락 지붕을 제외한 성전 내부 본체의 규격은 가로가 27m인 60규빗, 세로 9m인 20규빗, 높이 13.7m인 30규빗으로 총 249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성막의 2배 되는 규모입니다. 성전 본체의 용도는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 분향 등의 소유임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은 총 3층이며 동에서 서로 들어가면서 주랑, 성소, 지성소 순서로 위치했습니다. 주랑은 성전의 입구 또는 현관에 해당되며 낭실이나 복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랑은 성소 앞에 튀어나온 구조이며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9m인 20규빗 혹은 4.6m인 10규빗으로 약 41제곱미터입니다. 높이는 역대기에 의하면 54m인 120규빗입니다. 성전에는 창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이 달려있는데 어떤 생김새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3면인 남쪽, 서쪽, 북쪽에는 외벽을 따라 각 층마다 다락을 짓고 골방을 마련했습니다. 에스겔 41장 6절에 따르면 골방은 각 층에 30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식사와 옷 갈아입기, 재물 보관 등으로 추측됩니다. 다락의 높이는 각 층이 2.3m인 5규빗으로 총 7m로 성전 높이인 13.7m의 반 정도에 달했습니다. 너비는 1층에서 3층 각각 2.3m인 5규빗, 2.7m인 6규빗, 3.m인 7규빗으로 1규빗이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벽은 하층일수록 더 두꺼운 구조입니다. 이때 외벽 쪽으로 각 층마다 선반같이 턱을 내어 골방의 들보들을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전 본체 벽에 들보를 박는 것을 피하려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망이나 망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채석장에서 미리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다듬어서 갖고 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철 연장으로 성물의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신명기 27장 5절과 여호수아 8장 31절의 규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골방의 입구는 성전의 오른쪽과 왼편에 위치했으며 각 층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성전 뜰에서만 골방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골방에서 성소나 지성소로 연결되는 통로나 문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라는 말은 완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본체와 골방 등 외부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이후 9절에서 10절은 백향목 건축재를 사용한 공정을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성전 지붕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벽의 3면을 둘러 만든 다락방을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성전 공사의 각 주체는 모두 솔로몬으로 나와 그가 건축의 대표자이자 총책임자임을 부각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11절의 첫 마디는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이란 어구로 하나님의 계시를 성전 건축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계시의 내용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만일 내가 나의 법도를 행하면, 내가 나의 율례를 들으면, 내가 나의 모든 계명을 행하기 위해 지키면이라는 세 문장으로 반복적으로 나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화답하듯 세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윗 왕조의 존속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것이며,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살핌을 확증합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속 또는 지도자의 순종을 기반으로 한 통치와 직결됨을 암시합니다. 이 계시는 순종만이 성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임을 일깨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다면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규모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들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며 우리가 속한 교회 역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중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듣고 행하며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들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